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권력자도 있지만 악한 권력자도 있다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면서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가운데 율법은 공의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 율법이 공의를 강조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사랑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결정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귀한 일깨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오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늘 구하시라고. 그런데 이 지혜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칭하여 생명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이 생명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함께 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늘 말씀드렸듯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은 잘 보지만 자기 악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자신 속에 얽히는 보기 어려운 악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버리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과 함께 하나님은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통찰력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실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요.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 아기를 낳아 한 방에서 기르다가 어느 날 밤 부지중에 깊은 잠 속에 자기 아이를 몸을 뒤치다거렸는지 하여튼 눌려서 숨이 막혀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러자 그 악한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기들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친어미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잖아요. 깨어보니 죽은 아이가 자기 아기가 아닌 거지.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서 다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사나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나눠주라고. 그러자 진짜 어미는 간청하며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악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게 하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게 반 자르라고. 그래서 진짜 의미가 누군지를 밝혀내게 되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그 통찰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과 생명의 마음의 균형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 유대인들은 숱한 역사의 질고를 겪었어요. 아마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20세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의 마음과 생명의 마음의 균형을 이루었어요. 어떤 교훈을 새겼느냐? 그 비극 속에서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하라는 것은 생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잊지 않는 것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어요. 유대 나라가 1948년 재건국하고 국가로서 서기 전에 숱한 아랍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독일이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을 이겨내고 국가로서 안정을 찾아갈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근교에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의 기억이라는 600만 명 학살, 그것을 잊지 않고 후대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야드바셈 기념관을 세웁니다. 그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념관을 세울 때 독일이 그것을 알고 국가적으로 의논해서 이스라엘에 제안합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짓는 비용을 우리 독일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기금이 없어서 독일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것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독일 후손들의 그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혜의 마음을 가졌는지요. 그 야드바셈 기념관 출구에 이런 글귀를 새겨놨어요. 망각은 망국으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라고. 생명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의 균형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함께 구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